제가 어떤 책에서 옛날에 어떤 책에서 황제의 마차에 타는 법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수십만의 궁중 앞에서 화려한 개선식을 하는데 그 마차에 같이 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이제 부러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한 장군은 큰 군대를 이끌고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큰 영토를 로마에 병합하여 그 마차에 탔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마차에 탔습니다. 탁월한 정책들을 성공시켜서 이 제국의 기틀을 다져주고, 잘난 사람들은 죽이고 못난 사람들은 제끼고 이제 온갖 겉멋을 쓰러 살아남아서 50년 만에 그 마차에 드디어 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군중들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마차를 향해서 막 달려와서 훌쩍 올라탔습니다. 아빠! 하면서.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황제 마차에 타는 법, 이것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첫째, 나는 아니라. 19절 3,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활동하기 6개월 전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전했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표시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와 이 세례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배단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합니다. 여기 이제 1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사두개인들이 보낸 조사단이 있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조사단, 이 두 그룹의 조사단이 있습니다. 사두개파의 질문은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자, 세 분을 거론했는데요. 이 세 분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I am not, 나는 아니라 하고 아주 굳고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개선할 때 상감하마 행차시오 이렇게 소리치는 선구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임금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대로를 다 이렇게 길을 열어드리죠,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구자는 임금님의 행차를 알려주고 임금님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
I am not.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소리를 외치다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파의 질문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줄 자격을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신발끈을 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서 자격이 있긴 한데 큰 자격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가 베푸는 세례 사역이 뭐라는 거죠? 신발끈을 푸는 허드렛 일,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칼빈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거부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신발끈 묶는, 신발끈 푸는 이런 일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세례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한 4, 50년 동안 충성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신발끈을 푸는 일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막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자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증언이란 신발끈을 푸는 일에 불과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큰 행복과 존재 의미를 느낍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라 I am not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omething이 되고 싶지 nothing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I am not 했다고 nothing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하고 엄지척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각자의 본업이 있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중요한 영적 직분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본업에 충실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35절에서 51절입니다. 35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물어보고 바로 그날 방문하여 함께 거하였습니다. 40절 41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곧바로 형님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그 감동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형제 시몬도 이 메시아를 만나 구원받도록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시몬을 아시고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스럽게 계획되고 그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 같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성경에 근거했으며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밝힌, 애매하지도 않고 굉장히 잘 정리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 취급을 당할 정도로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서 무시를 받는 갈릴리 지역 사람 나다나엘에게도 나사렛은 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빌립이 좌절을 했습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이 편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도록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다 이렇게 사르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하며 토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던 장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생활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서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잠을 자든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오락거리를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보다 유튜브 아래서 이제 여흥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생전 본 적 없던 예수님이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더 크게 놀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모압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압과 나무 아래 사람들, 즉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도 응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닫혔던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조금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적극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세상 일도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늘이 열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